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군가? 없다? 있다. 깜짝 놀랐네. 누군가 있다. 누군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인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인식. 아이가 자라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가면서 이제 어른이 되는 어떤 예식을 행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성인식 좀 낯선 단어긴 하지만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면 지금도 여전히 성인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부족마다 좀 종류가 다른데 어떤 성인식은 소를 놓고 멀리 서서 뛰어넘을 정도가 돼야 성인이다, 뭐 이런 예식을 취하기도 하고, 어떤 부족은 서로 복싱을 하는, 맨주먹으로 복싱을 해서 상대를 쓰러뜨릴 정도의 힘을 가지면 그때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족은 이런 조금은 잔인해 보이는데요, 그 성인식에 참여할 아이를, 사내아이를 데리고 숲속으로 밀림으로 가는 겁니다. 밀림에 가서 거의 옷을 발가 벗기다시피 해갖고 나무에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 자체도 사실 좀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아이들을 나무에 묶습니다. 그리고 점점 밤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만 내려놓고 마을의 촌장이나 또 어른들이나 아버지가 내려와 버립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직 솜털도 뽀송뽀송할 테지만 이 성인 어른 된다는 과정을 겪으면서 거의 발가벗기도 하고 나무에 묶여 있을 때, 그리고 그게 밤이었을 때, 그 밤 동안 어떻게 견뎌낼까요? 아이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공포를 견뎌내는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밤이 되면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야생 동물들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2부 때는 제가 약간 목소리가 그랬는데, 혹시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겠습니까? 흥할 때 여우라 그랬어요. 이건 제가 기침하는 거고, 그때 여우라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이거 뭐예요? 주로 늑대입니다. 늑대들이 밀림에 있어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늑대가 올 소리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죠. 그 공포의 밤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아이들도 늑대에 물린 아이들이 없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아침이 밝아왔을 때 아이들은 깜짝 놀라죠. 주위에 분명히 늑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늑대가 창이나 화살에 맞아서 죽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겠죠. 누구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때 이제 마을의 어른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아버지 촌장이 오죠. 사실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같이 아이들과 함께 삥 둘러싸서 야생의 동물이 올 때마다 그 늑대를 잡고 그 동물들을 막아준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와 어른들과 촌장이었던 것이죠. 그 아이들을 풀어주면서 끌어안습니다. 수고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니?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해라. 이제 네가 우리 부족의 성인이 돼서 어떤 일을 당할 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 부족이 다 같이 너의 배경이 되어주고 배후가 되어줘서 같이 싸워주고 같이 있어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 부족을 믿고 너는 당당하게 용감한 전사가 돼서 이제 부족을 위해서 일을 해라. 너는 이제부터 어른이다. 이 성인식의 핵심은 누군가죠. 누군가 있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싶어 하나 하다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누군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열면 The Bible say,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무엇에 대해서 말하나, 누군가 당신의 삶 속에 함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의 요셉은 17살입니다. 17살이니까 딱 성인식 할 만한 나이죠. 아마 어쩌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인식에 신고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낯선 곳에 가서 무수히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거든요.
근데 그 요셉은 결코 죽지 아니하거든요. 과연 요셉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누군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 꿈을 꾸는 자, 드리머. 요셉 하면 꿈이죠. 근데 여러분, 이 꿈은 과연 누구의 꿈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있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꿈이 요셉이 피곤해서 살다가 그냥 한낮에 본 개꿈인지, 아니면 과연 마음의 소원에 요셉이 품고 있던 그 마음의 욕구가 꿈속에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이 꿈을 계시와 비전으로 요셉에게 꾸게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아직은 정체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요셉이 꿈을 꾸고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왜 미워했을까요? 가뜩이나 아버지한테 혼자 사랑을 독차지받는데, 아니 자식이 12명의 형제 중에서 11번째면 저 막내에 가까운데 이게 이제는 우리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네? 네가 평소 가지고 있는 게 그 생각이었어? 왜 형들이 미워할까요? 이 꿈이 요셉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형님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오해받기 딱 좋죠. 내가 꿨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내가 이런 꿈을 꿨소 들어보시오 라고 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같이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벌떡 일어서고 당신들이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 그 형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형들이 그 얘기를 해, 참나 그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돼서 너는 똘떡 서 있고 우리가 네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한다고?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이게 보자 하니까 해도 너무하네. 이런 놈이네. 그래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뭐하게 됐더라? 미워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이 꿈의 정체를 모릅니다. 이건 요셉의 생각이고 요셉의 소원처럼 생각했겠죠. 화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도대체 이 꿈의 정체를 모르겠는데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밀고 나갑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렇게 말하면 그냥 요셉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누군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다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자,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셉이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또 꿈을 꿨다는 거면 형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형들 내가 꿈을 또 꿨어요. 그래. 아이씨 또 왔어. 아, 난 저거 정말 그래 뭐라고 꿨는데 그냥 막 화가 나서 말하지. 해와 달과 11벌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또 철딱서니 없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무슨 소리가 돌아오겠습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되 이제는 누구까지 나섭니까? 아버지까지. 아니 시기가 이게 기껏 키워놨더니 뭐라고? 내가 우리 가족이 전부 다 너한테 절한다고? 자식이 잘 되는 건 좋지만 그 자식 앞에 엎드려서 내가 절하는 존재라고 말하니까 아버지 야곱도 살짝 기분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요셉을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도대체 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했다. 야곱도 화가 났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복선을 깝니다. 복선을 아시겠습니까?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나 연극에 보면 뭔가 여기에서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작가의 의도를 까는 걸 복선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도 화가 났고 형들도 시기하고 화가 났는데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했더라? 에이 개소리야 개꿈이야 무시했더라? 아닙니다. 이 꿈을 간직해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왜 간직을 했을까요? 혹시 이건 요셉이 꾼 개꿈이 아니라 혹시 이건 뭔가 누군가 요셉에게 주는 계시와 같은 꿈일까?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데 야곱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도 20대 젊은 나이에 홀로 남았을 때
홀로 남았을 때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자신이 꾼 꿈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생각지 않은 꿈이 자기에게 들어온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떤 꿈을 꿨을까요?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이 있는 도망을 가는 중입니다. 향화에 가더니 한 곳에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을 꿉니다. 꿈의 번정. 야곱의 생에서도요,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꾼 건 꿈입니다. 이 꿈이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꿈의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야곱의 꿈입니까? 야곱이 이런 소원을 말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야곱이 거기서 그런 어떤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전혀 생각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야곱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꿈속에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지?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의 계신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꿈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말씀이란 하나님의 꿈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과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요셉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꿈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세상 어디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 생깁니다. 어디 와야 생기느냐? 말씀 앞에 와야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들어와야 나한테 믿음이 생깁니다. 어디 가서 주여 나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바란다면 믿음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늘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그게 되겠어, 안 돼, 뭐가 된다고 그래, 화를 내고 뭔가 절망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고. 예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왜?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말씀을 들었더니 내 안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말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말인가? 믿음의 말이면 함께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부정적인 말을 같이 하는 사람 같이 다니면 갑자기 같이 부정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꿈을 깨고 나니까, 잠이 깨어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는 거죠. 꿈을 꾸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는 여기 무슨 하나님이 있겠어?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 희망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니까, 말씀을 받고 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걸 내가 알지 못해서 꿈을 꾸고 나니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입의 말에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건 무섭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경외함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집이 될지어다 하는 거죠. 지금 조그만 돌덩어리 같지만 여기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빈손으로 떠나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죠. 이미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뭐 한다고 말합니까? 드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면 내가 받아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야곱이 꿈을 꾸나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죠. 믿음의 고백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또 다음 주 말씀하겠지만 야곱의 고백은 그대로 됩니다. 베델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야곱은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지만 믿음이 생겨서 선포했더니 그대로 됩니다. 이걸 체험했던 것이 야곱이다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를 보면서 혹시 이 꿈도 하나님의 계시인가?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위기 때마다 보호하시는 누군가가 또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 자,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려고 가까이 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10명입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저 새끼 또 왔어. 저 재수없는 거 또 왔네. 저거 오면 무슨 얘기하겠어? 또 꿈 얘기할 거 아니야. 뭐 지꿈이 어쩌고 뭐 올라갔다고 그러고 뭐 섰다고 그러고 우리는 다 거꾸로 졌다고 그러고 차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분노와 적개심이 있고 마음이 시기절투하니까 저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야지. 저거 꼴보신.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꽤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이르되 저 꿈쟁이 오잖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을 꾼 꿈쟁이가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자, 그를 죽여버려 그냥.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우리가 말하기를 아니 뭐 늑대가 와서 잡아갔다고 그러는데 뭐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어? 그냥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렇게까지 생각했어. 그리고 꿈을 꿨는데 그가 죽고 나면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그 르벤이 요셉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대로 놔두면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지 않습니다. 10명이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거기서 르벤이 나타납니다. 르벤은 10명 중에서 형이에요. 제일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제일 미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르벤입니다. 가장 인정받아야 될 것이 장자인데 르벤인데 가장 사랑을 못 받고 오히려 요셉에게 뺏긴 사람이 르벤이거든요. 그리고 르벤이 나타나서 저 새끼 죽여 해야 되는데 갑자기 르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합니다. 요셉 죽이지 말자.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알아서 죽게 그냥 광야에 던져버리자. 또 그 다음 절에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하면 누구입니까? 도대체 르벤의 마음을 움직인 게 누구입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마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여도수 만사께서 이제 말씀을 듣는 성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죽자 사자 괴롭히는 사람 있다. 아이고 손 들어. 죽자 사자 여기도 손 들었어. 인생에 살다 보면요 내 맘대로 안 되고 살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야. 인간관계 중에서도 때로 멀리 있는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원수는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굳이 누구냐고 묻지는 않아. 가까이서 이 왼수 이거 죽이도. 그런데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 마음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은요 살아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못 움직이더라고. 사람의 마음을 설득이 안 돼. 잘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은 막지도 못해.
여러분, 르벤 같은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군가 있다고 하면 이 메시지는 뭘까요? 르벤도 바뀐다면 지금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바꿔줄 수 있다. 누군가 바꾸면 되잖아. 르벤을 바꿔서 요셉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또 요셉의 영들에게 이름에 그 영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어서 그대로 놔두면 굶어서 죽는 거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중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제는 유다가 나타납니다. 아까는 르벤이 마음이 변해서 살리자 그랬는데 이제는 또 유다가 나타납니다. 유다가 마음이 변해서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었는데 뭐가 유익하냐?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그냥 노예처럼 팔아버리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아까 같이 다 죽이자고 했었던 유다의 마음을 바꾼 누군가가 있는 거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숨은 그름 찾기를 하는 겁니다. 르벤이 그랬다가 아니라 르벤의 마음을 바꾼 건 누굴까? 유다의 성가대가 지금 하나님 다 바꿔버렸어. 내 그럴 줄 알았어. 아까 성가대 찬양이 제목이 아주 심상치 않더만. 제목이 뭐예요? 주가 일하시네. 저는 아까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아이고 해답이 나와버렸네. 나는 지금 누군가 있다 그러는데 성가대 뭐라고 말하냐면 주가 일하시네. 그러니까 지금 저 누가 있냐고 그랬더니 계속 성가대에서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해요 그냥. 자, 유다의 마음을 누군가는 바꾸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대수만장교회 성도들 삶의 장 가운데 아까 막 괴로운 사람들 많고 있는데 기도 제목 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내가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바꿔 주시옵소서예요. 하나님이 바꿔야 돼. 하나님이 바꿔야 돼. 자, 유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청정했더라. 그래서 어떻게 28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이십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이 죽었더라 살았더라? 살았더라죠. 살았습니다. 누가 살렸습니까? 르벤이 마음을 바꾸고 유다가 마음을 바뀌어서 구덩이에 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직까지도 그 유다와 르벤의 마음을 바꾼 누군가는 우리 성가대만 알고 아직 몰라. 우린 몰라 아직. 왜? 성경이 말을 안 해. 누구라고 지금 말을 안 해. 성가대만 말을 안 해. 자, 드디어 애굽에 간 요셉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 요셉을 사들아 이제 노비가 됐어. 노예가 됐어. 어떻게 됐을까? 과연 누구인가? 여기서 건질 누군가는 누굴까? 왜 또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해? 그 다음 절에 2절에 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꿈을 꿀 때도 안 나오고 건져낼 때도 안 나옵니다. 애굽에 팔려갈 때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애굽에서 이 각본을 쓰고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젠 속 시원하지? 이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저는 성경 속에서 복의 개념을 보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성령 대망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복 있는 자가 되라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형통입니다. 형통의 뜻이 뭐라고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한살교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형통하지 않아서예요. 불통해서 그래. 막혀서 문제예요. 대화가 막히고 관계가 막히고 자금줄이 막히고 경영이 막히고 수금이 막히고 건강에도 여기저기가 막히니까 문제가 다가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열리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수아가 홀로 모세가 죽고 나서 어쩔 줄 모를 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같이 있어줄게. 있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취하러 묵상해. 그 말씀대로만 가.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 우리는 생각하기 이렇게 하지. 어디로 가야 길이 열릴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시편 1편도 마찬가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 가물은 해도 걱정하지 않아. 그의 삶이 어떻게 된다? 형통할지어다. 제가 원래 형통한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더니 그전에 어떤 교회 학교 어떤 꼬마가 이래. 아유, 저기 통통한 목사님 오신다. 통통한 목사님이 오신대. 통통함. 그러니까 이 꼬마는 형통이란 단어를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 꼬마가 듣기는 저 목사는 맨날 통통한다고 얘기해갖고 저를 통통한 목사님이라 그래. 그날 이후로 살이 안 빠져. 그냥 통통해. 그냥 지금까지도 뭐 통통하든 상관없어. 형통하셔야 됩니다. 남은 생애가 형통하셔야 돼. 이제까지 삶은 어떻게 왔다고 할지라도 남은 생애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형통한 역사가 나타나.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떻게?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너 가서 계속 맡기라고, 여기 가서 맡기 저기 가서 맡기라고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란 정체가 드러나니까 가는 데마다 길이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열리더라는 것이죠.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 임하게 됐더라. 요셉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않고 다 맡겼다라고 말씀하는. 자, 이제 요셉은 그의 삶의 핵심 포인트가 형통이었어.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걸 더 한 번 확인하는 게 바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이죠. 19절 20절 이하를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동하더라. 아시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성폭행을 몰해서 왕의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이건 완전히 막다른 골목을 상징합니다. 과연 이 막다른 골목에 임했던 요셉이 살아나올 수 있을까요? 그 누군가가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옥에 갇혔어도 누군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누구예요? 야훼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요셉과 뭐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넣어서 간수하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의 옥정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의 손에 맡기는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모함으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제가 형통하란 말을 안 쓸 수가 있습니까? 저 우리 성가대가 형통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뭐 할지어다? 통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형통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잖아.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형통할지어다. 내 안에 스스로 나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아유, 무슨 복 없는 년이 무슨 복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나는 이렇게 슬퍼했고 나는 부모의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건강의 복도 없고 돈 복도 없고 재물 복도 없고 재수도 없고.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나는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된다. 잘 된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지어다. 그게 뭐예요?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뭘 하고 싶어 할까요? 말씀이란 어떤 역사가 있는 걸까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전 이 시간에 강의하지 않습니다. 세미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슴에 품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품으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면 뭐가 바뀐다? 생각이 바뀐다. 꿈이 바뀐다. 사고가 바뀐다. 언어가 바뀐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선포한다. 믿음이 선포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형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니, 마케팅이 뚫리면 기적이지 뭐. 마케팅이 뚫리는 게 기적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언어를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꿈을 바꾸고 비전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행동을 지배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지배합니다. 전 저런 얘기도 들었어요. 거꾸로 행동이 생각을 지배한다네.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는 줄 알았더니 뒤집어서 인문학에서 이렇게 말하더만 행동이 생각을 지배한다. 한번 따라하세요. 행동이 생각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냐? 복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야. 복 있는 사람 바라는 거야. 복 받은 사람처럼. 그래서 어깨를 딱 펴고 눈을 똑바로 뜨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복 받은 것처럼 행동해라. 복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행동이 생각을 지배해서 생각이 복받은 생각으로 세워진대. 그러면 행동도 복받은 행동, 생각도 복받은 생각이야. 그러면 복은 그 사람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문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어때요? 어깨도 좀 피시고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 뭐가 바뀐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복받은 사람의 생각을 하면 내 행동이 바뀌고, 생각과 행동은 같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어딘지 모르지 지금.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셉의 고백을 통한 누군가의 모습. 이제는 숨겼던 정체가 들었지만 요셉이 압니다. 내 인생은 그 누군가는 정체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고백을 드디어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45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자, 그 꿈대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와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지금 아직 요셉인지를 몰랐다가 요셉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꿈쟁이 누구다?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현실입니다. 자, 요셉이 만약에 내가 팔렸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고 보복이 있고 복수가 있고,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내가 어디서 내가 어렸을 때 잘했는데 다시 이런다고요. 여러분, 이게 분노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게 자기 인생을 13년을 감옥에 처박고 죽을 뻔하다가 살았는데 그 보복 안 하겠습니까? 팔렸다고 생각하면 보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읽었다고 팔았다고 해서 내가 당신들을 보복하고 복수하고 죽일까봐 뭐하지 마시오. 근심하지 마시오. 우리가 왜 그랬을까 뒤늦게 후회하고 한탄하지 마시오. 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팔았습니까? 보냈습니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선언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운명과 팔자에 끌려왔습니까?
운명과 팔자에 팔려왔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처절하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내 인생에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원한과 보복과 복수로 후회와 연민과 한탄으로 혹시 사십니까? 요셉은 우리보다 더할 상황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난 팔려오지 않았어. 난 끌려오지 않았어. 밀려오지 않았어. 누가 나를 보냈습니까? 정확한 목적과 이유와 계산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삶의 운명과 사고와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이 스디쓴 찌꺼기조차 다 씻어버리는 거야. 난 팔려온 사람이 아니야. 내가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이곳에 꼭 필요하셔서 세운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까? 내 인생은 팔려오지 않았습니다.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팔자와 인생에 맡겨진 삶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필요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운명과 팔자에 사는 사람은 날마다 내 팔자야 이러고 앉아있지만,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길은 누가 여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는 축복을 뭐라고 말한다?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셉은 지금까지 오면서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형통하게 총리 자리까지 왔습니다. 너를 본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므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 아니야.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지긋지긋하게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 인생에 상처와 아픔을 주고 고통했다는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이곳으로 이끌어 만든 것은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을 배후에 역사하셔서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배후에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빠져나옵니다. 상처에서 나오고, 절망에서 나오고, 원한에서 나오고, 억울함에서 나오고, 내 지나간 과거의 실패감에서 나오고, 열등감에서 나와. 인생은 뭐가 좀 어떻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질 삶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 다 만들어서 합력하여 뭘 만들어? 선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야. 상처 입은 인생이 아니야. 상처를 받을 수 없는 인생이야. 하나님이 안고 품고 오셔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밖에 안 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맡겨진 배역을 최상으로 잘한 사람이에요. 배우가 자기 맡은 역할에 잘하면 그걸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다 대통령 될 필요 없잖아요. 다 뭐 기업에 해당될 필요 없잖아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참 충성되구나. 네가 남들이 보기에 빛나지 않는 자리에, 남들이 보기에 서러운 자리에, 남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할 만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냐고 그 자리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네가 성공한 사람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요셉의 생애 속에 원한이 없습니다. 분노가 없고요, 보복이 없어요. 전 그게 신기했어요. 저도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도 많고 억울함도 많고 분노도 많고 다 힘들고 어려움 가슴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저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을 텐데 요셉의 생애 속에 상처가 없어. 이유는 딱 하나,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면서 만났던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셔서 연단과 교육과 훈련받고 세우시고 만드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건들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 누가 상처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누가 와서 감히 마귀가 한번 찔렀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저거 안 돼. 저 건드렸다가는요 큰일 난다. 더 하나님 역사가 더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요셉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15절 50장 15절 이하를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고 보복하고 복수할까 봐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이 이르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시더라도 이제 바라건대 보복하나 복수하지 말고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서 하매 요셉이 뭐했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죠. 요셉이 그들에게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 난 사람하고 시시비비 가리지 않아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처절하게 울고 앉아서 보복하고 복수하지 않아요. 내 안에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누가 보입니까? 나를 여기까지 읽어본 하나님이 보이는 거거든.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과 함께 온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안 합니다. 대신하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everything, all thing 다 모아서 뭘로 바꾸셨습니까? 굿띵, 좋은 것으로 바꾸셔서 어떻게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가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뭘 두려워해? 보복하고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기리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한번 따라 하시게. 내 인생에 절망은 없다, 상처는 없다, 미운 사람은 없다, 원수는 없다, 보복은 없다, 복수는 없다, 적개심은 없다, 분노도 없다, 열등감도 없다, 실패감도 없다. 지나온 나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작품이다, 아름다운 추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누가 상처 주겠습니까? 누가 그 마음속에 마음의 여기저기 아프고 뭐 쑤시게 만들겠습니까? 편안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지기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잘 보존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어디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더 이상 분노와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억울함과 보복과 복수가 없어서 편안한 눈빛, 편안한 얼굴, 편안한 마음, 편안한 심령, 성령님과 함께 그 누군가 함께 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